천사가 내려와서 사단을 잡아 결박하여 1000년 동안 무적행에 던져 넣습니다. 이 무적행은 불못에 던져지기 전에 둘째 사망이 있기 전에 1000년 동안 사단이 갇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무적행과 옥을 동의어로 쓰고 있는데요. 이 옥은 밑이 없는 구덩이라는 뜻입니다. 감옥이라는 말이고요. 4절에는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성도들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이들은 주님의 권세인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심판을 당한 것 같았는데 천년왕국에서는 그들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증언하는 증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았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어쩌면 이들을 자아숭배, 자아추구, 탐심으로 우상숭배를 하지 않은 자들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첫째 부활은 누가 참여하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자, 목배임을 당한 자, 그리고 흘림을 받은 자들입니다. 6절은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악인의 부활을 기다리고 죽은 채로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래요. 1000년이 차면 무적행에 감금되었던 사단이 잠시 노임을 받아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잠깐 방해합니다. 그러나 곧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다 심판합니다. 사단에게 내리는 이 땅에서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리고는 사탄과 거짓 선지자들은 불과 유황못에 던져서 세세토록 밤낮을 가리지 않고 괴로움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한에게 보여진 말씀은 크고 흰 보좌에 앉은 이가 있었습니다. 그 앞에 책들이 펴져 있는데 그 책들 가운데는 생명책도 있습니다. 그 앞에 선자들은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집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되어 삶의 목적이 되어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가 이 말씀에 실제되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한국에 들어오면 죽음을 면하고 마음껏 찬양을 부르고 소리내어 기도할 수 있으며 북한에서의 쓰라린 고통에서 벗어나 더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진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북한으로 다시 돌아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그 증인의 고백을 제가 여러 가지로 마음 주시는 대로 기록을 한다면 이런 것인데 마음에 참 들어오더라고요. 내 뜻 아니라 보이는 것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것이 자신의 삶이다. 죽음의 길도 그것이 운명이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한 사람도 아닌 65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같이 달려갔다는 것도 참 경이로운 모습이었습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65명이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함께 그 길을, 고난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다고 하는 것, 주님이 하신 일이고 또 귀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겐 복음이 실제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실제였고 죽음으로 당장 달려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믿었으며 주님이 또 그렇게 이끄셨고 그 길을 걸어갔던 그들이 오늘 나와 있는 4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그들은 받은 자들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1000년 동안 살아서 주님과 왕노릇 할 자들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누군가가 성도는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 자라고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면 옳은 대답이 될까요?
혹시 당신이 믿는 그것이 실제 되었느냐고 질문을 한다면, 그래서 당신의 삶에 그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고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같이 빛나리라. 기 있는 자들은 들으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그 말씀들이 실제되어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우리가 무엇인가 대답을 해야 될 차례가 되는데 대답할 준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 말씀을 우리는 같이 보았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왕노릇하는 영광의 사람들은 주님 오심을 사모하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이든 들림받았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 자들이고 이 땅에 있을 때는 결코 환난과 핍박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목배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도 받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아멘.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인데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래서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은 둘째 사망이 있다. 아멘. 그래서 지금 깨어서 준비하라. 너희들 그 믿음을 끝까지 저버리지 말고 그 믿음을 붙들고 계속하여 믿음으로 나오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사람들마다 기대하는 그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졸업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 또한 그 후에 여러 가지 합격을 기다리는 사람, 취직을 기다리는 사람, 결혼을 기다리는 사람, 집장만을 기다리는 사람, 모든 것을 이 말로 함축해서 성공을 기다리는 그날들을 기다릴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것으로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진 않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날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여러분 그날의 목표가 있습니까? 혹시 지금 목표는 무엇입니까? 경우에 따라서 소원 성취, 문제 해결, 가지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혹시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그것만이라도 그것을 위해서 실제로 살아가는 것은 혹시 있습니까? 지금 원하는 것, 그것들이면 결국 무엇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혹시 그 목표를 이루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텐데 혹시 거기까지는 생각해 보았습니까? 세상 것이라도 사람들은 목표를 이루는데 한계에 부딪히면 한 번쯤은 자살을 하지 않을지라도 생각은 해볼 수 있다고 그래요. 저는 자살 생각은 많이 해봤습니다. 자살하겠다는 것은 아니었지만 자살이 무엇일까? 나는 자살하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들은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 생각 정도가 아니라 정말 자살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럼 대부분 인간이라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사실 악마가 하는 일이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죽고 싶으나 죽지 못하고 자살 미수로 끝내고 신뢰 같은 희망을 바라보기도 하지만 그 희망마저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렇든 저렇든 동일하게 죽는 날이 있다는 것이죠. 죽음을 맞이하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에 주님은 꼭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사실이면, 믿어지면 오늘 현실의 삶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니, 이제라도 이걸 믿고 우리의 삶에 영향이 미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이 사실이라면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삶이 정상인지 정말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주님 은혜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자는 거듭난 자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아멘. 그냥 그것이 전부예요. 뭐 많은 말로 할 수 있겠으나 한 단어로 그날이 전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천국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이 사실입니까? 정말 오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을 취하는 그날이 실제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이 결코 실제는 아닙니다. 그날에 대하여 주님은 주님 자신이 말씀하셨고 천사를 통하여 말씀했고 그의 선지자들과 제자들을 통하여 계속하여 말씀했습니다.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라고 대답하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고 했더니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했더니 이 말씀에 대해 칭찬하시면서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때 비로소 말씀하기를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말씀하기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했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래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도나 내들어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이 말씀도 그날에 대한 말씀이고요. 우리 불의한 청직 이야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주인의 이야기, 충성된 종 악한 종에 대한 이야기,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이야기, 오른편에 있는 양과 왼편에 있는 염소의 이야기, 이런 모든 말들은 그날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아멘. 그날에 이런 일들을 말씀을 미리 해주시는 겁니다.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엎어지고 자빠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다시 그날이 있음을 믿고 주님은 다시 달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성도의 유일한 소망은 주님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떠나는, 이 땅을 떠나는 그날이에요. 그날 비로소 이 땅의 모든 것을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주님 앞에 서서 그대로 신문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날이 지금 여러분에게 실제인가? 삶이 실제인가? 혹시 그날이 실제가 아니라면 관계의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떤 관계? 주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겁니다.
주님은 신랑이고 성도는 신부이기 때문에 무엇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조금만 생각해도 익히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그분이 영원한, 이 땅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정말 영원한, 나를 가장 존중히 여기는 그분이 나의 신랑 예수라면, 그분이 나를 맞으러 오는, 나와 결혼하러 오시는 그날이 최고의 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에. 아멘. 예수가 정말 나의 신랑 되어진다면, 이 관계만 바로 되어 있다면 그날이 실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분과의 관계 문제를 짚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믿음으로 그분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과 무관하기에 주님 오시는 그날이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양한 접근 말고요, 그냥 진리를 비유로 생각을 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지극히 사랑하는 남녀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임박한 결혼 날짜를 잡아 놓았습니다. 둘이 지극히 사랑하는 남녀이고 임박한 결혼 날짜를 잡아 놨다면 그날을 기다리지 않을까요? 둘이 결혼식을 올리고 행복하게 살 것에 대한 그날을 기대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그 자매에게, 그 형제에게는 그날이 실제거든요. 그래서 그의 삶에 영향을 주겠죠. 결혼 날짜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성과 교제를 한다면 비난을 받아 마땅합니다. 다른 이유를 저는 말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비유로 들었으니까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결혼 날짜를 잡아서 임박한 결혼 날짜가 다가오고 있는데 다른 이성과 교제를 또 한다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매일 수 있고 형제일 수 있겠으나 지금 그렇게 교제하고 결혼 날짜를 잡으는 그가 화장을 하고 예출을 하고 옷을 단정하는데 사회 신분으로서 갖추는 것 말고요, 다른 남자에게, 다른 여자에게 예쁘게 보이려고 옷을 그렇게 입었다면 잘못된 것이죠. 결혼 결정되면 함께 살 계획을 하게 되겠죠. 실제가 되겠죠. 주님 신랑이 실제라면 그것이 전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마음 주님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님 주셔서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교리로서 동의는 했으나 실제가 아니면 안 믿는 것입니다. 이건 저도 끊임없이 고민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교리로서 동의를 확실히 하고 있죠. 확실히 하거든 아멘 되거든요. 그런데 내 삶이 잘 되어지지, 실제가 되어지지 않을 때, 그렇다면 교리로서 동의하는 나와 실제가 나는 무엇이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때 더욱 그것을 생각하다가 주님께 달려가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생각을 결국은 하지 아니하고 또 금방 쉽게 잊어버리고 원래 습관대로 있어버린 나의 모습을 볼 때 지나놓고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이 계속하여 부풀어져서 그렇지, 주님 오시는 그날이 있지, 이게 맞지,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준비하는 자인지 실제되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하여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얻게 된다면 그게 은혜일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교리로서 동의를 했으나 실제 아니면 안 믿는 것이고요. 사실은 그렇게 되어지면 육신의 신랑만 못하죠. 예수님이. 죄송합니다. 육신의 아내만 못하죠. 육신의 신랑만도 못할 수 있죠. 그 무엇이 다른 것일 수 있고요. 여러분, 예수님과 생명의 관계로 맺고 있다면 다시 일어서십시오. 다시 주님 바라보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또 달려가십시오. 성도는 소속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 아시죠? 그래서 사단은 계속하여 미혹하고 속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나눕니다. 사람에게 치명적인 사기를 당하면 큰 낭패를 봅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사기를 당하게 되면 엄청난 낭패가 어떤 낭패이죠? 영원한 생명에 달리는 낭패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속이는 것보다는 사단의 속임은 더 겸허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계속 말씀해 두시는 겁니다. 어떤 내가 제체여 정신줄을 놓지 마시오. 내게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정신줄을 놓은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겠어요? 제가 단어를 생각해 보다가 그냥 이렇게 나누기로 했습니다. 정신줄을 놓는다? 정신 나간 사람이 되는 것이죠. 어쩌면 나는 주님 오시는 그날이 실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신줄을 놓고 있지 않는가? 부인하고 싶겠으나 한번 적용해보고 직면에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면서 군사라고도 말씀하더라고요. 군사랍니다. 그럼 군사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대치된 상태에게 적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적군이 누구입니까? 사단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아멘. 또 경우에 따라 성도를 농부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날이 실제되지 않는가? 씨를 뿌린 농부는 추수의 날이 고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농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려놓지 않았다면 그날이 기대될 리가 없거든요. 기다릴 리도 없고요. 우리는 그날이 실제된 삶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라면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씨를 뿌린다는 것은 그날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그날을 바라보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 천국복음이 온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는 말씀이 실제가 되어 그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씨를 뿌리고 있기에 열매가 나타나는 그날이 사모되겠죠. 여러분, 그날이 삶에 없는 자에 가는 곳은 지옥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지옥은 고통이 없는 순간이 한순간도 없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하더라고요. 고통이 있는데 한순간도 고통이 멈추지 않는 것이죠. 그 고통이 영원하다고 합니다. 잠시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단 1초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을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천국 지옥을 믿는다면, 그날을 믿는다면 지금 내 삶이 정상인가? 아주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사는 것이 정상인가? 오늘 주님 오시면 어떻게 되겠는가? 성경 말씀엔 마지막 때는 악이 드러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해도 변명할 수 없을 만큼 악이 계속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저번 주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안대를 쓰고 나 혼자 살아간다고 해서 세상이 안 보인다고 해서 내 마음에 있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세상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마지막 때 악이 드러날 때 또 주님의 사람들은 더욱 심부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악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 같으나 주님은 승리하시고, 아멘. 그것도 허용 범위 안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핍박 속에서 더욱 신부들은 신부로 드러나고 악은 악으로 더욱 드러나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는 겁니다. 신부가 첫째 부활에 들어갈 때 모든 악은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자, 그 말씀을 요한처럼 받아 먹은 자에게 그 말씀이 일을 하실 때 자기 마음속에 품은 세상의 것들, 세상의 가치들을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아침이 아닐지라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을지라도 계속하여 내려놓을 수밖에 없도록 말씀이 일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실은 세상 가치로 내가 포기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각각 다를 수 있으나, 그런데 결국은 말씀께서 그거 포기하라고, 그리고 말씀을 취하라고, 아멘, 이렇게 성령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잉태했던 세속의 것들을 낙태시켜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잉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잉태된 그것이 태어나는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이 실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날을 정말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 삶에 어떻게 나타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고 계십니까? 전심으로 충성하고 계십니까? 오늘 또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날을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하나님,